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료심을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복된 하루를 맞이합니다. 하루하루 믿음으로 사는 길 가운데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에 선하신 인도하심을 따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로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삶에 적용하며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까마귀를 생각하라. 심지도 아니하고 거두지도 아니하며 골방도 없고 창고도 없으되 하나님이 기르시나니 너희는 새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근심하지도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너희의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은 이제 한 비유를 말씀해 주시죠. 그 비유는 보통 이제 부자의 비유라고 합니다. 자, 어느 날 한 무리 중에 예수님께 어떤 사람이 오더니 정말 뜻밖의 요구를 합니다. 그거는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아마 이 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뒤에 유산 분쟁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형이 다 차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와가지고 예수님께 요청하는 겁니다. 내 형에게 좀 유산을 나와 나누도록 말씀해 주세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너희의 그러한 재산을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삼가 너희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탐심에 사로잡히면 사람이 정말 소중한 게 무엇인지를 잃어버리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건 무엇일까요? 우리의 생명이에요. 생명. 우리의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생명이 있은 다음에라야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을 구하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탐심에 빠지면 정말 중요한 것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죠.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의 많고 적음에 달린 게 아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가 뭐죠? 그것은 한 부자가 있었는데 아주 밭에 소출이 많아요. 그래서 곡식을 엄청 많이 거두는 거죠. 근데 너무 훈련이 들어 곡식을 쌓아둘 곳조차 없어요. 창고가 부족한 것이에요. 그러자 이 부자는 말하죠. 내가 이렇게 하면 좋겠다. 내 곳간을 털고 더 크게 짓고, 더 크게 곳간을 창고를 짓겠다는 거예요.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겠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뒀으니 이제 이렇게 많이 쌓아뒀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이게 이 부자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겠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의 생명을 가져가시면 이렇게 준비한 것, 이렇게 창고를 크게 지은 것, 이렇게 소출이 많은 것 다 무슨 소용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자, 이 부자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부자의 인생관이 여기 잘 나타나 있어요. 가장 이 부자의 중요한 특징은 이기주의, 이기심. 자, 17절부터 나오죠. 내가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다. 나 밖에 몰라요. 17절 내가 내 곳간 내 모든 곡식 내가 내 영혼에게 계속해서 나밖에 몰라요. 이 영어 성경에서는 9번이나 my 이런 표현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부자의 문제 첫 번째는 이기주의에 빠진 것. 자,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것은 나 혼자 잘 살자는 게 아니라 함께 복되게 살자는 거예요. 많으면 나누고 부족하면 서로 돕고 하면서 함께 복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 사람의 문제는 자기밖에 모르는 것이죠. 자기밖에 모르는 것. 이것은 물질주의에 사로잡힌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물질이 전부 다였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거둔 것 그게 다였어요. 그래서 그게 초점이고 그것을 위해서 더 집을 지어야 하고 그것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크게 짓자, 더 확장하자. 이런 확장주의, 물질주의가 이 부자의 문제였어요. 임마누엘 칸트는 이 세상에 두 가지의 가치가 있다고 했죠. 하나는 목적 가치, 또 하나는 수단 가치. 목적과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부자의 문제는 뭐였어요? 이 임마누엘 칸트에 의한다면 수단 가치가 되어야 할 재물이 목적 가치로 바뀐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목적 가치가 되어야 할 인간의 생명이 수단 가치로 전락하고 수단의 가치가 되어야 될 재물이 목적 가치로 바뀐 것. 이것이 이 부자의 문제인 것이죠. 수단과 목적이 뒤바뀐 시대. 지금 우리 시대가 그렇지 않나요? 수단과 목적이 뒤바뀌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정치의 목적은 무엇이에요? 백성들을 복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단이 정치가 되는 거죠. 정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뒤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 정권을 위해서 백성의 복지와 평안과 안녕을 저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뒤바뀐 거죠. 바로 이 부자의 모습 똑같아요. 또한 이 부자는 잘못된 인생 가치관, 어떤 가치관? 평안히 먹고 쉬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쾌락과 방탕주의가 이 부자의 문제였어요. 내가 번 거 내 거니까 나 혼자 먹고 즐기고 살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래서는 안 되겠죠. 당연히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없는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도와줄 사람들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헌금을 하는 것에 많은 것들은 이웃과 나누게 되는 것이고 선교, 전도에 또 여러 사역에 사용이 되는 것이죠. 나눔의 아주 중요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결국 이 부자는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말았던 거죠. 그래서 자기 뜻대로, 자기 목적대로, 자기 이기심대로 살려고 했던 것.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인생은 갑작스러운 종말을 고하게 되었어요. 빠진 것 무엇일까요? 바로 내세에 대한 믿음이 전혀 없었던 거죠. 오늘 그냥 자기가 먹고 싶은 대로 방탕하며 살면 그게 좋은 인생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는 이 생의 삶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이 생의 삶과 또한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까지도 우리는 보면서 사는 거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치는 이 부자는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바로 이 부자 이러한 모습. 그러니까 너희가 탐심을 물리쳐야 한다라고 하시면서 이 비유를 들려주셨어요. 어떤 사람이 와서 유산을 좀 나하고 나누도록 형에게 얘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그 사람이 왔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은 그 시대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도 재물에 얽매여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삶은 어떠해야 하는가를 반면교사의 모습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자, 22절부터는 이제 또 다른 말씀이죠. 22절 너희 목숨을 위해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해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믿음 없는 모습입니다. 믿음 없는 모습은 무엇이에요? 뭘 먹지? 무엇을 입지? 이것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염려하는 것이에요. 거기에 내 모든 관심을 빼앗긴 것이에요. 우리 먹는 것 중요해요. 입는 것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내 먹고 입을 것 생각하는 건 너무도 중요해. 그런데 이 사람의 문제는 그것에 완전히 골머리 빠져서 그것이 자기 삶의 중심이 되어서 염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게 아니다. 사람의 목숨이 음식보다도 중요한 거다. 그렇다면 음식을 염려하기보다 몸을 먼저 염려해야겠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옷을 염려하기보다 내 몸을 염려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까마귀와 들의 백합화를 말씀하셔요. 자, 까마귀, 공중에 나는 까마귀. 까마귀가 창고가 있나요?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까마귀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돌보시니 염려하지 않고 그렇게 하늘을 날며 사는 것이죠. 염려하지 않는 모습. 들의 백합화는 또 어때요? 그 들의 핀 백합화는 그곳에서 아름다운 향기를 내며 살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백합화가 거기서 길쌈하고 여기서 실도 만들고 짠다. 이것은 천을 만들어 옷을 만드는 걸 말해요. 그렇게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나님께서 입히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자, 결국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초점은 뭐예요? 까마귀나 이 들의 백합화나 모두 전적으로 창조주를 의지하는 것이에요. 창조주에게 달린 삶을 그냥 사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까마귀나 백합화보다 비교가 안 될 소중한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사람이죠. 그런 우리가 들의 백합화처럼 아니면 까마귀처럼 그렇게 창조주의 지으신 자연의 원리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듯 우리도 전적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한다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가 염려해서 될 일이 아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될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거죠.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지 말고 근심하지도 말라라는 거예요. 근심하지도 말라. 왜냐? 아버지께서는 이러한 것들이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시다. 그러니 우리가 이것 때문에 염려할 필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러한 것들 너에게 더하시리라. 자, 여기서 중요한 가치의 우선순위입니다. 우리에게 옷이 중요하고요. 음식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엇에 더 가치를 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둔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둔다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내가 하나님의 온전한 다스리심 안에 거하는 것. 그렇다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나는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인도하심과 선하심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는 인생이 되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두렵고 무섭고 염려함으로부터 자유하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너에게 필요한 것을 아시고 또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그 평안함과 다스리심과 인도하심이 너에게 있다라고 격려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않는 배낭을 만들라. 자, 낡아지지 않는 배낭. 그것은 곧 하늘의 금고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데 재물이 필요하지만 그것 때문에 정말 중요한 가치를 놓치지 말고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가치를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공급하시고 채우신다. 그리고 우리는 하늘에 쌓는 삶을 다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늘에 쌓는 선한 행위, 구제와 사랑의 삶, 이것이 우리에겐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선한 삶은 하늘나라에 쌓는 아름다운 보배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하늘에 쌓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사는 그때 그 은혜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부자와 반대로만 하면 돼요.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내 수단 가치에서 진정한 목적 가치 중심으로, 내 나라, 내 권력, 내 힘, 내 재물, 내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 중심의 삶으로, 결국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늘의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마땅히 살아야 할 그러한 하루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하루 우리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지금 염려할 것도 많이 있고 걱정스러운 일도 있겠죠.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과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그런 거룩하고 놀라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새날을 주시고 또한 생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 사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삶,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가장 소중한 가치가 되는 삶,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 은혜로 복된 하루, 또 모든 것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 주시는 평화와 소망이 넘치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